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400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988년 6월 인천 제1교회 40년 사료집을 편찬을 했는데 거기에 고 김진현 권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소개할게요. 홍내삼 집사님의 요청으로 교회가 없는 가좌동의 인천 제1교회 여전도회가 홍내삼 집사님 댁을 예배 초소로 1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 열심히 기도하던 중 210평의 땅이 있다고 해서 그 땅을 사들였다. 그 후에 인천 제1교회와 여전도회가 협력하여 가자제일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했다. 인천 제1교회 여전도회 회장이었던 고 임정숙 권사는 돌아가시기 전 1994년 그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를 하고 있어요. 가자제일교회는 내가 여전도회 회장 시절 땅 210평을 사면서 내 도장을 가지고 가서 찍어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교회가 그린벨트 지역에 이렇게 좀 묶여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52년 전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태동이 되었습니다. 가재울이라고 하는 것은 철마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개울물이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 가재가 많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가재울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저 부평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이 있는데 거기에는 너무 험해서 이게 이제 가자동 그때 당시의 사진입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사람이 가지를 않고 택시가 넘지를 못했대요. 여기 지금 부평 있잖아요. 가는 고갯길. 그리고 우리 가자동은 뭐 그냥 논밭이 질퍽거려서 택시가 들어오지 않은 그런 동네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두리 동네였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번의 이사를 다녔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어서가 아니라 개발이 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번, 여기까지 4번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구성전을 이렇게 짓는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예배드리는 그 터입니다. 그리고 또 건축을 그때 이렇게 지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자제일교회 여기로 이제 터전을 이렇게 잡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개척을 하셨던 성도는 6에서 8명인데요. 지금 살아계신 분은 2분 계세요. 유종호 장로님과 김진희 권사님. 김진희 권사님은 바깥 출입을 못 하시는데 건강하세요. 제가 한 2주 전에 가서 또 신방하고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로는 제가 4대, 제 앞에 3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김용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20년, 그래 추억이 많습니다. 오래된 성도님들은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토대를 잘 놓으셨어요. 어려웠던 시절인데 정말 교회를 잘 지켜주셨고요.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모님한테 제가 잘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적으로 제가 어머니같이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어디 이사 가지 마시고 계속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늘 보면은요, 제가 꼭 어머니처럼 이렇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조도영 장로님과 함께 김용주 목사님께서 묻히신 저 부평 승하원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잔디에 있는 풀도 좀 뽑아드리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52년 동안 우리 교회가 편안하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분쟁이 많았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런데 그러한 분쟁의 고비고비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아끼셨던 분들, 수고했던 분들,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분들의 헌신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크리스천 A 슈바르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들은 안 읽어봐도 되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꼭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저는 10년 전에 이 책을 만났어요. 제가 아주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32개 나라의 1000개 교회, 아주 건강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을 쭉 다니면서 다 하나하나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딱 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8개의 공통점이 있다.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그러니까 평신도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 목사 혼자서 다 하는 시대, 그런 교회는 멈추게 되고 하얀 곡선 그린다. 은사 중심적인 교회.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찬양대 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달란트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끝내고 빨리 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열정적인 영성, 역동적인 조직. 이 조직이 굳어버리면은 교회는 안 돼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게 점점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흥이 안 되고 건강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감 있는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야지 된다. 전인적인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역이라든지 동아리, 특별히 우리 교회 동아리가 참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얘기하면요, 깜짝 놀래요. 우리는 골프 동아리도 있다고. 깜짝 놀래요. 아니, 그 가자동에? 아니, 가자동이 어때서요? 그런데 이러한 소그룹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꿈틀거려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이게 전인적 소그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그룹으로 모였는데 막 거기서 말로다가 상처 주고 소문내고 그런 게 아니다. 살아있는 소그룹. 그리고 필요 중심적인 전도. 전도 초청잔치를 통해서 막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3040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리고 어르신들 초청잔치, 그 노인 어르신들 하잖아요. 이렇게 필요 중심적인, 그리고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8가지를 끄집어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제가 한 이야기를 한번 좀 꾸며보겠습니다. 김명서라고 하는 초신자가 부인 김선애와 함께 교회를 찾다가요, 가좌제일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김명서에 제가요, 이름이요. 제 부인은 김선애입니다. 이 초신자가 교회 따가봤던 교회가 영 그냥 뭐 처음이라 그 마음이 이렇게 척 가지는 않아요. 굉장히 서먹서먹한데 안내원들이 딱 오더니 안내를 착해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했더니 새신자 프로그램, 암환 프로그램을 잘 받게끔 가이드를 잘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훈련을 계속하고 교회에서 하는 영적 성장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성도는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 들어와서 들었습니다.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인 줄 알았는데 평신도가 주인이래요. 평신도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이 김명서와 김선애 초신자는 받았습니다. 가장 잘하는 봉사가 무엇인가? 내가 봉사를 하고 싶은데, 김명서 초신자는요, 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전에 택시 운전을 했어요. 그래, 내가 주차 봉사는 잘하겠다. 주차 봉사 신청을 했어요. 김선의 이 성도는 찬양대가 너무 좋아서 찬양대에 신청을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지도자인 목사님과 해당자 되시는 부장 장로님이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대는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고 이런 훈련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몇 시에 나오셔서 몇 시부터 연습하시면 되고 하는 이런 안내가 딱 와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하냐면 환영한다고 환영 인사를 해주시면서 우리 원하시는 파트가 뭐냐,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아주 탁 나눠요. 그리고 이 주차 봉사하시는 부장 장로님이라는 분이 메시지가 오고 전화가 오더니
예, 우리 성도님 환영합니다. 1층에 가면은 오시면은 주차 안내부가 있는데 그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봉사하게 됩니다라고 연락이 딱 오는 거예요. 전혀 목사님 중심도 아니고요. 전혀 연륜이 있는 소위 텃세를 부리는 몇 사람의 중심이 아닌 그런 교회를 만나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어요. 점점 교회에 대한 열정이 그러다 보니 생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 열정을 다해 설교하고 찬양하고 온 성도들이 아멘하고, 그래서 한 주간에 받았던 힘든 부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싹 해소가 되고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매주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스토리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거기다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아리가 있네요. 세상에 두 발로라는 동아리도 있고요. 뭐 골프 동아리도 있고요. 그리고 또 큐티 동아리도 있고요. 당구 동아리도 있는 거예요. 별게 다 있어요. 그래 가봤더니요,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가 그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마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친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잘 됐어요. 그래, 우리 교회로 인도하자. 그래서 새로운 내 친구를 우리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긍정적으로만 봤죠. 그런데 저는 정말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간절한 기도가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를 하면서요, 정말 이건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기뻤으면 좋겠다, 주일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지도자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회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를 이리저리 막 옮겨 다니고 하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 교회에서 맞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고, 저는 이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게 안 돼서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성경을 펼쳐들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계속 연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자녀가 아빠, 엄마, 교회가 어디야? 글쎄, 나는 한 20번 교회를 옮긴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나의 고향과 같은 내 사랑, 나의 교회는 가좌제일교회, 이런 교회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가좌제일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여기가 마지막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저에게는 있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교회의 흥망성쇠, 잘 됐다가 망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상업도시, 항구도시,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고 쾌락이 몰리는 이러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항구에 도착하면요, 대리석으로 포장된 대로가 쫙 나옵니다. 이 사진을 조금씩 더 띄워주세요. 네, 띄워주세요. 이게요, 대리석이에요. 그리고 옆에 기둥이 있잖아요. 저 위에 횃불을 밤에는 해놓습니다. 온 도시 전체가.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가보면요, 폭이 21m, 길이가 500m 이상으로 된 돌기둥입니다. 밤에는 가로등불이 휘황 찬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길은 쭉 가다 보면은 원형극장을 만나게 돼요. 2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거예요. 저기서 연극을 하고 노래를 하고 별 문화적인 행사를 다 했던 곳이 저기거든요. 2000년 전에 저게 만들어요. 마이크가 없었어요. 그런데 밑에서요, 하고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면 저 꼭대기까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제가 가서 성지순례 가서 제가 한 곡을 밑에서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예요. 예? 길송정.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쫙 바람이, 저 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소리를 저 위에까지 올려주는 이러한 그 원형극장을 만나게 됩니다. 저기에서 나오게 되면요, 동서남북으로 실제 지금 있어요. 100m씩 상점들이 탁탁탁탁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부평에 가면 지하 상가에 딱딱딱 돼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최대 상업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동북편으로 가면 에베소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뼈대만 있어서 그런데 어마어마해요. 2000년 전에 저런 도서관이 있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문학가들이 저기에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아주 놀라워요. 가장 큰 자랑거리는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신전, 저 기둥, 돌기둥 대리석으로 됐는데 저거 3-4개만 있어도요 우리 교회 하나는 건축하겠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저게 그때 생겼습니다. 자, 이런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다. 그게 에베소 교회이다 라고 하는 사전적 배경과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면 굉장히 말씀이 쉬워집니다. 1절을 같이 봅시다. 1절 에베소 교회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았다. 7별은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종들은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7 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그런데 교회 사이를 거닌대요.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주장한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네, 여러분 저를 정확히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사이를 거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칭찬을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적용을 해야지 됩니다.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과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안다라는 얘기가 2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김 집사, 박 집사들 가만히 지켜봤더니 오랜 시간 지켜봤더니 아 진짜 그래. 아 너의 신앙이 진짜 진국이야. 그거예요. 그냥 같이 스쳐가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아느냐면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에는 땀이 들어가요. 그리고 인내를 안대요. 인내에는 아픔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면은 지도자들, 우리 앞에 계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지도자들은요 인내 참아야 돼요. 승질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교회 올 때는 장로님들 교회 올 때는 간쓸개를 집에다 빼놓고 오고 그리고 다시 집에 가서 간쓸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아픔에 왜?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주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면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위해서 수고했다. 말씀을 놓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3절 계속 이런 칭찬이 나와요. 같이 합시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또 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에베소 교회를 3가지로 평가하고 있어요. 첫째, 가장 건강한 교회였다. 2번째, 사도 바울이 힘들 때마다 가서 힘을 얻는 선교의 중심되는 교회. 그리고 3번째는 순결한 믿음과 열정을 소유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교회가 성도들이 이루지 교회만 건물만 있습니까? 자, 우리 교회 봅시다. 우리 교회는 52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중형교회를 조금 넘어서고 있어요. 저는 뭐 대형교회를 이룰 만한 실력도 안 되고 뭐 그렇게 추구하지도 않습니다만 하여간 조금씩 우리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인 2019년에 새 예배당을 분쟁 하나 없이 건축을 했습니다.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안 됩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등록을 받지 맙시다. 왜냐하면 1년에 200명 가까이 등록을 하는데요, 구예배당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왔던 인원만큼 또 빠져나가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2층은 뭐 무너지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래서 등록을 그만 받읍시다. 근데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새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작정헌금 하지 않았어요. 벽돌 한 장 10,000원씩.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들에게 건축한다고 그러면 이걸 소개하면요,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해낸 거예요. 그리고 기도벽돌 하면서 우리가 예배당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52년 동안 그 누군가가 중간중간에 교회 위기 때마다 여기 와서 기도했었던 분들, 말씀을 지켰던 분들, 그리고 희생했던 분들, 그리고 인내, 아프죠? 쓰라리죠. 참는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지금 정갈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중심으로 마음이 점점점 서가고 있습니다. 내 교회가 되는 거죠. 몇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으로 교회를 섬겨나가자. 그래야지 체계적으로 교회가 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사회복지는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점점 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죠. 우리가 헌금 걷어서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먹고 쓰고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끼리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를 향해 열려있는 교회로 나가야 된다. 자꾸 그렇게 노력해야 돼. 이게 제 마음의 큰 소원인데 더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적 상황과 이런 것 여러 가지 때문에 알맞게 지금 컨트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는 개혁적인 정신으로 나가는 교회예요. 이번에 부흥 강사로 오신 정성진 목사님께서 아주 은퇴하고 나시더니 신랄하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막 그냥 총회장은 총 맞은 놈이라고 하고 별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집에 2년이 있다고 그래서 나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딸이 2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다 끝나고 나서 유튜브로 들었던 제 친구 목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야 김 목사 그 양반 너무 신랄하게 설교하대. 근데 교회 괜찮아? 왜냐하면 강사가 와서 잘못 설교하고 나면 교회가 막 뒤집어지거든요. 그래도 괜찮냐? 그래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총 맞은 놈이라고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는 사례금을 어느 선에서 이렇게 해서 자기는 그 이상은 올리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하고, 식사는 한 그릇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교인들이 오래된 교인들 걸림돌 되면 안 된다, 텃세놀 하지 마라,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거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냐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좋은 차 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요 끝나고 그분 가실 때 일부러 가서 차를 봤어요. 자기는 좋은 차 타난다. 근데 그냥 평범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목사 죽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원로 목사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쭉 설교 때 했는데 괜찮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에 반대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교회 이 설교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괜찮냐, 걱정이 돼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맞는 얘기인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말씀하신 것보다 더 변화하려고 개혁적으로 나가는 교회야. 저는 아시다시피 이미 원로 목사를 포기한 거 약속하고 서명해서 당뇨력에 붙여놨습니다. 은퇴하면 인천 지역을 떠나는 것 다 서명하고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65세에 은퇴하는 거 다 해서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엄마와 연결된 탯줄을 잘라야 돼요. 이걸 안 자르면은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어요. 저와 성도들 한 4, 5년 후의 일이지만은 연결되어 있는 탯줄, 저와 교회 연결되어 있는 탯줄을 내 스스로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구차하게 하지 않는다. 이거 탯줄을 잘라야지 교회도 살고
저도 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교회는 52년 동안 저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이렇게 개혁적인 정신으로 달려온 교회입니다. 4절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에베소 교회 잘 만들어졌어요. 성도들의 땀으로 수고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졌는데 무슨 일인지 예수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 변질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에베소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부드러움과 여성성을 구사하고 있다, 친화적이다, 세련됐다, 춤을 좋아한다, 매혹적인 예술 축제가 아주 유명했다. 그런데 이게 교회로 들어와요. 그래서 다 받아들여요. 진리 자체도 타협해요. 다 내어줍니다. 다 내어주고 말아요. 다 양보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은 에베소서. 성경은 에베소 교회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장 1절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다. 별 문제 없어요.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뭐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으로부터 가면서는 그 내용을 보면 아들이 되었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너는 한 성도가 되었다 라고 하는데 2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그 문장 자체가 아주 생짜배기, 그러니까 막 지금 들어와서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안에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구원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20년 신앙생활에서 권사 됐어요. 안수집사 됐어요. 30년 신앙생활에서 장로 됐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불러서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너 예수님을 알아? 너 구원에 대해서 알아? 구원 받았어?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동안 어려움을 참아내고 수고하며 땀도 흘렸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봉사하면서 교회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정말 인내하면서 좋은 교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게 있대요. 너 처음 사랑 버렸대. 러브? 노. 예수 잊어버렸대. 진리를 타협했대. 이걸 놔버렸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너무 친화적이어서 진리 자체를 타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교회도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 러브가 아니라요, 너의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 그 신앙, 그거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영린, 용의 비늘을 건드리지 마라. 용은 굉장히 순하대요. 순해서 사람이 타고 막 놀아도 뭐 그냥 잘 날아다닌답니다. 얼마나 순한지요. 그런데 이 목 밑에 이만한 비늘이 하나 있대요. 이게 거꾸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건드리면은 건드린 사람은 다 죽여버린다는. 그렇게 순한 용인데, 아니 진짜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옛날에 전해 내려온 얘기. 한비자가 그 왕에게 그 건의를 할 때 영린,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 지켜줘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주어도 다 양보해도 지켜야 될 절대 진리는 있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시장통에 굴러다니는 것 마냥 우리가 그 진리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영린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영린이에요. 우리가 다 논다 할지라도 마지막 놓지 말아야 될 이거 있어요. 그거 함부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영린하는 거예요. 그 하나쯤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주승종 목사님 이제 가까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요.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 사실은 굉장한 유혹이 있었대요. 그때 신사참배 절하라. 근데 그걸 안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거의 다 그걸 하는데 몇몇 목사님들은 이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진리가 보존되고 지켜져 왔던 거예요. 그런데 때려도 고문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요, 또 한 번만 가서 하면은 당신 집 후손들 다 재산 보존해주고 더 주고 다 잘 살게만, 굉장한 유혹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왜 순교했느냐? 왜 순교했느냐? 딱 하나, 딱 하나.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딱 하나.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예수 외에 그 누구에도 고개를 숙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 여러분,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이것 때문에 도마는 죽창에 찔려 죽었고요.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은 저 기름 가마에 튀겨 죽였습니다. 이거 지키려고요. 바울은 로마에서 목 잘려 죽었고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토막토막 잘근 잘라서 사자굴에 던져도 이 진리 하나 타협하지 않고 지키려고. 우리 좋은 쪽으로 한번 우리 교회 또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 교회가 이 진리 버렸고 타협했다면은 저는 여기 못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꾸준하게 오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52년 동안 그 어렵던 시절 불평만 하고 분쟁만 하고 그렇게 있었다면 저는 세상 말로 쪽팔려서 건강한 교회, 희망을 주는 교회 설교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니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어떤 분이 교회를 안정시키고 또 하나는 묶어주고 그래서 개혁정신 우리가 유지하면서 가는 거지. 저는 이런 이야기하도 제가 부끄럽지 않은 거죠. 52년 되는 이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 진리, 그 열정, 우리 교회는 한국의 기준이 된다는 그 교회 개혁정신 잊어버렸다, 버렸다. 이거 아닌, 이런 것은 없는가? 5절 결론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기라.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옮긴다.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망하게 한다. 그러면 교회 이루는 성도들 가문을 황폐하게 한다. 황폐하게. 여러분, 교회는 이때 껍데기만 있다.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응답 없다. 에베소 교회는 기둥만 몇 개, 그것도 몇 개 고고 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건졌어요. 다 망해버렸습니다. 전쟁 때문에 망했다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한쪽 학자들은 아니다, 토사가 밀려들어서 그래서 교회가 망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은 지켜야 될 기본적 진리를 버렸다. 그리고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안주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자조일교회는 15세기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그 개혁, 칼빈의 개혁 정신을 따라서 오는 교회입니다. 오늘의 그 개신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슬로건, 한 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정신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개혁되어져 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52년 되는 이 즈음 우리가 또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체크하며 나갑니다. 계속 개혁되어져 가는 우리 교회, 진리 타협하지 않고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